요한복음 오늘 6장 26절에 40절 보셨는데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일어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도를 통한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이 남은 시간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더 나아가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000명분을 나 혼자 깔고 앉아서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떡 5개, 비록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이 다 기록되어진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까? 기록되어 있을까? 심지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이렇게까지 해석해주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목적 있는 삶. 그것도 어떤 목적 있는 삶이냐 하면 참된 양식을 위한 목적 있는 삶.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어떤 책이 엄청난 세미나, 훈련, 그러면서 막 전 세계 돌풍을 불고 왔던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젠 은퇴하신 세들베크 리고의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40일간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배고프지 않겠지, 예수님 믿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육신적인 이유에서 따라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표적 사건은 진정으로 참된 양식이 뭘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하늘에서 주님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만나 먹었던 사건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을 단순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다, 와 대단하네, 심지어 12광줄이 남았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위하여가 중요하죠. for, 뭘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소개해봅니다.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 그때만 해도 한국에 수세식 화장실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살았던 집도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대표적인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려면 한참 이제 가야 되죠. 특별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지. 그리고 어릴 때는 또 구묘 이야기 막 이런 하도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또 약간 좀 으쓱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던 소원이 있었어요. 하루빨리 돈 벌어서 수세식 화장실 집으로 좀 이사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소원대로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집을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그 친구 집은 아파트 갔더니만 아파트는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우와 대박이다. 추운 겨울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든요. 한동안 만족스럽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쓰는 게 문제가 됐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줄 서고 머리 빨리 감아라. 내가 화장실 급하다. 막 서로 싸우고.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또 집들이 한다고 초대해서 갔더니만 이 집에 화장실이 글쎄 2개나 있는. 야, 어떻게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집이 있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 사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집에 드디어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분이 평생 사시면서 벌써 집을 몇 번이나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나이가 그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비석을 하나 묘비를 만드는데 그 묘비명에 평생 화장실 바꾸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평생 화장실 바꾸다가 죽은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참 미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제가 잠깐 살았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미국 있을 때 미국의 재정적인 원리 설명해 준다고 저보고 시간을 좀 내달래. 그래서 가서 한두 시간 강의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돈에 묶여 살도록 만들어진 나라라는. 한 예로 평생 고지서에 묶여서 그러니까 고지서에 그 돈 내다가 평생 그냥 일생을 마친대. 그냥 집 렌트비 뭐 어디 고지서 뭐 계속. 그래서 미국식 조크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고지서를 빌이라고 해요. 빌. 그래서 빌 내다가 세상을 하직한다 그래서 빌빌하다가 빌빌하면서 가는 게 미국 생활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줄이고 목마른 인생, 더 나아가서 피곤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사간 동네에 이사가고 나서 지난번 동네는 그렇지 않았는데 왠지 이사간 동네는 동네 한 바퀴 이런 뭐 연예인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동쪽, 남쪽, 북쪽, 서쪽 진짜 제가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 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걸어서 동네 돌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안 걸려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쪽도 돌아보고 저쪽도 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 정릉도 가보고.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정릉이 뭐지? 아, 정릉이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 신덕왕후의 무덤이었구나. 제일 첫 번째 무덤. 그러니까 짱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관리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살던 동네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니까요 대단한 동네. 모든 종교가 다 모여있어요. 예전에 제가 책으로 신문으로 뭐 듣긴 많이 들었지만 그 유명했던 미아리 점집 쫙 여러분 이제 차 타고 미아리 고개 지나가시면 그 단장이 미아리 고개잖아요. 그 미아리 고개를 지나가실 때 그 양쪽에 점집들이 쫙 역술인 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입구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고 통으로 다 끝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구역 자체가 다 끝까지가 다 역술인 점집이에요. 앞에 있는 건 대표적인 사람들만 있는 거고 간판 걸고 뒤에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도. 한 20년 전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0명당 1명꼴이 무당이었어요. 한국 인구 100명당 1명.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아보니까 2018년 통계에 무당 지금 2020년인가 통계 무당이 이제 80만 명. 80만. 목사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80만 명 무당. 이렇게 저렇게 종사하는 사람들 따지면 거의 100만 명이 가까이 된대요. 와, 더 많아졌어요. 대단해요.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5분의 1 정도가 무당이 쓴 책. 많은 사람들이 막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사람들이 왜 그런 곳에 가냐 물어보면 답답해서 간대요. 답답해서. 영혼의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술 장사 잘 되는 나라 없잖아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월 평균 수입 20%를 술값으로 지불하는 나라.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마신 술병을 일렬로 쫙 세워놓으면 뭐 달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분석까지 막 내놓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고 취하는 일을 들어보면 뭐 많겠지만 제정신으로 도저히 험한 세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도저히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클럽 가서 몸을 흔들고 괴성 질러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때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점이나 술이나 춤이나 도박에 이제는 마약 시대까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기대어서 비틀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이미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피곤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것들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나는 것처럼 오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목적 있는 인생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위적으로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인정할 것이다 라는 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타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인간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위 구원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칼을 빼던 간수를 살리려고 할 때 간수가 그러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일입니까? 믿는 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 한 가지입니다. 믿으면 비로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도 할 수 있고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 보니까 목사님 너무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사실 성경적으로 이런 건 없거든요. 야고보서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믿으면 진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 정말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진짜로 믿으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할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를 예비하고 만들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숨을 위협받아서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100%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열쇠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확실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경험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증거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주님이 일으키신 떡과 물고기를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쓰임받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 무별을 세워보라 막 말씀하시니까 네 자손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지 못하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진짜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부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시면 6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드려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 말씀이 너무 힘들어. 그러고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수거든요. 베드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믿고 붙들 때 성장하고 성리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알고 믿는 게 맞습니까? 믿고 하는 거. 예? 믿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알고 믿는 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통 알아야 믿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9절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69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뭐 우상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신다. 우상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각종 다양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상 만드는 거 이런 거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상 이전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있는 것처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 절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 마음에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과는요 마음에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데 자기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통해서 부자가 될 거야. 나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나 예수님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거야. 자기 꿈을 꾸고 있는 자기 꿈을.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관심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 통해서 나 부자 될 거야.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나는 독립을 쟁취할 거야. 다 각자 자기 꿈을 꾸고 있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예수 믿을 때 있는데 오늘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헌신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편한 건 우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의지와 말씀에 충돌이 없었다. 한 번도 내 감정과 말씀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something wrong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본성과 말씀에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인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는 거, 내 인성과 부딪히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또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금식 기도하면 또 힘들 텐데 금식 기도하면 또 이렇게 부딪힌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신 영생의 양식이신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 본성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믿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목적인 인생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있는 인생, 예수님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오병이어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 더, 이왕 믿은 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